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물, 데사우로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보물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땅에 속한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복음을 너희는 보물로 알아야 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6장 1절에서 주의하라 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면서 나온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문제, 첫째는 구제의 문제, 둘째는 기도의 문제, 셋째는 금식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너희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 더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넷째로 그게 바로 보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물에 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로 역정을 다 마칠 때까지 이 보물 문제만큼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물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물, 데사우로스에 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잘 살펴보면 보물에 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서 보물에 관한 선택 문제부터 딱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복음을 보물로 여기라. 땅에 속한 그것을 보물로 선택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복음을 너희의 보물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장 25절부터 끝절 34절까지는 염려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삼고 늘 염려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그것을 보물로 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것인가? 말하자면 세상의 염려에 지배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 곧 보물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보물에 대한 염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보물에 대한 선택 문제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주님은 보물에 대한 선택 문제를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다각도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둘째로 보물을 하늘에 속한 거듭난 눈으로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세속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셋째로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보물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넘어가서 너희의 참된 보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너희의 참된 보물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물에 관한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주님이 다루어 나가고 있는 이 말씀들은 오직 하나 보물에 관한 문제를 첫째 대지에서 중심 주제로 하여 세 차원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물을 땅에 쌓아놓을 것인가 하늘에 쌓아놓을 것인가. 둘째로 보물을 하늘에 속한 거듭난 눈으로 볼 것인가 땅에 속한 세속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셋째로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할 것인가 재물을 보물로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세 차원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물이 중심 주제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대개 많은 목사들이 헌금 뜯어내는 구절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자마자 오늘 헌금 설교구나. 헌금 구절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헌금에 관한 그런 말씀이냐? 아니올시다. 만일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그런 구절로 보인다면 보물, 데사오로스에 대한 이 단어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보물, 데사오로스인데요. 여기서 주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금 문제를 교훈하려고 꺼내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보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려고 꺼내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보물 데사오로스를 번역할 때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는 보배로 아기 예수께 드리는 보배합, 그 보배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보화로, 밭에 감추인 비유 그 보화로 딱 번역하였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보배로 딱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배와 보물과 보화를 이 데사우로스를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땅에 속한 보물은 좀과 녹이 해할 수도 있고 또 도적이 기어들어와서 도적질해 갈 수 있는 그런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미 먹고 녹이 썰고 도적이 틀어갈 수 있는 그런 보물이란 무엇이냐?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을 말씀하고 있느냐? No. 조미 먹고 녹이 썰고 도적이 틀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소유물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집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보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물이라 생각하고 내 말씀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보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보물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마음에 원하는 야망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야망, 안목의 정욕인 지유와 맹이라는 야망,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인 부귀와 근세를 그 야망을 보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늘에 속한 보물이 그 안에 있을 틈이 없어진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악한 것이라. 세상 것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욕심과 야망을 버리라 이 말이죠. 셋째로 어떤 이는 시간, 재물, 지식, 기술과 연예인은 외모를, 체육인은 체력을 자기의 보물로 여기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학위를 나름대로 보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있죠. 그것들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 모두는 다 조미 먹고 녹이 썰고 도둑질을 당하는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의 보물로 여기지 말라. 너희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에 너희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에 얽매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늘 근심걱정 염려를 거기에 쏟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로 여기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13절을 좀 보세요. 신명기 33장 13절에 처음으로 보물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요. 무엇이 보물이냐? 신명기 33장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또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작은 언덕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그의 형제들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모세가 축복해주는 12지파를 축복해주는 구절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하늘의 선물이란 뭐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14절에 태양이 주는 선물과 태음이 주는 선물과 15절에 산의 좋은 산물과 언덕의 산물과 또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가리켜 여호와께 내려주신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슬과 물과 태양과 달과 산과 언덕과 자연 만물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이란 뭐죠? 금과 은과 보석과 요즘은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희귀한 토사 강물 17종을 희토류로 하는데 핸드폰 LED 같은 그런 핵심 부품에 쓰이는 것으로서 운석에 그 강물질이 참 많다고 해서 요즘은 운석이 웬만한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싸대요. 그래서 운석을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은 돈이 되는 그것을 곧 보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보물이 아니다. 없어도 된다. 인간에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비와 이슬과 물과 그리고 공기와 바람과 산과 들과 그리고 태양과 달과 땅과 토지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그것을 참된 너희의 보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거는 보물이 아니고 없으면 죽는 그것이 보물이라는 이 말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보물. 지금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공기도 사먹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미래 영화를 보면 물하고 막 공기를 사먹고 있더라고. 미래 영화 보니까. 그러므로 물과 바람과 공기와 태양과 달이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런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금은 보석을 보물로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좀 보세요. 그런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성자 예수님이 창조했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크신 이의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여 세상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보배요 보아요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자기가 조금 잘 풀린 것을 갖고 마구 자랑하고 간증하고 까불고 다니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니까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이 좀 주셨다고 뭔가 좀 잘 풀렸다고 예수 믿고 잘 풀렸다고 마구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죠. 복음을 받지를 못해놓으니까 엉뚱한 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 금과 은을 많이 얻게 된 것을
기복을, 번영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보아요, 나의 보물임을 잘 알고 예수 믿고 성령까지 딱 받게 된 그 축복을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아멘. 전에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히스기야 왕을 봤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신의 보물이라고 자랑해야 마땅한데 자기 창고에 있는 금은과 보석을 자신이 보물이라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마구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주의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책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보담도 너희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더 귀한 보물로 여기다니 너는 너희 금과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는 큰 책망을 받았고 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음을 보물로 여기야지. 땅에 끝좀 얻었다고 그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망합니다. 그러므로 욥기 2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욥기 22장 24절에 너희 보물을 말하자면 땅에 속한 보물을 뒷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너희 보화가 되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날이 곧 다가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3절을 좀 더 보세요. 잠언 3장 6절 7절은 우리가 잘 알죠.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맹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찾으라. 그리고 잠언 8장 10절을 좀 더 보세요.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지혜를 얻으라. 나 지혜는 맹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얻음이 금과 은과 진주를 얻음보다 낫고 그 이익과 소득은 금과 은과 진주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바알 신앙이 뭡니까? 하느님을 믿어 은금을 보물로 구하고 번영을 구하는 그게 바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왔거든 하느님께 빌어 금과 은을 보물로 많이 얻게 되고 번영하고 잘되기를 구하지 말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이 바알 신앙이다. 예수님을 나의 보배요 보하요 나의 보물로 알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성령까지 받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7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나의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6절로 넘어가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의 보배라고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희 보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의 보배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줬고 내 죄를 용서해 줬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면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서 다 쳐내고 금과 은과 진주도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와 처자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쳐내고 말하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고 오직 주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보물로 여기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자리만 좀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예수 잘 먹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두 번이나 크게 실패하고 크게 부도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요. 예수를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제가 전도사 때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지금도 지하 단칸방에 사는 게 꼭 전도사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순수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진실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나의 가장 큰 보배요 보물로 여기고 마치 신학교에 들어간 1학년생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좀 보세요. 복음의 빛을 보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강체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데사우로스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사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또한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영으로 떡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좀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이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6절에 그런즉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20절을 잘 보세요. 이때까지 19절을 봤는데 20절 잘 보세요.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하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하늘,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늘이란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느님의 성전은 곧 성령의 전을 말하는데 성령의 전은 곧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하늘이 어디 있다고 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주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처소가 우리 영혼과 우리 가슴이 맞닿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곧 성령의 전을 말하는데 성령의 전은 곧 우리 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맞닿아 있는 이곳이 하늘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은 그렇습니다. 하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너희 마음 성전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비유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데사우로스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밭은 교회를 비유하고 보화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사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에 감추져 있는 보화인 예수님을 너희가 딱 발견하거든. 당장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밭을 사고 망설임 없이 그 밭에 감추져 있는 그 보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 비유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보물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성전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참된 보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너희 마음속에 고이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복음의 보물을 너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는 그런 보물이란 무엇이겠어요? 그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넘볼 수 없는 것이요.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너희 마음의 성전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살라 이 말입니다.
세상 보물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둘 수 없습니다. 내 건강과 내 가정, 내 집과 내 직장, 내 기술과 명성과 부귀, 영화, 건세 등은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적 맞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쌓아놓을 수 없고 내 집에 쌓아놓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고 절대로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들지 않는 그런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물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헌금을 좋아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헌금 구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똑바로 보고 헌금 구절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이 우리 보물임을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알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딱 열린 자가 되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임을 잘 알고 이 복음의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이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사로서 보물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 보물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물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나오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대지에서 보물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먼저 그 복음의 보물부터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잘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후에 둘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 복음의 보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염려에 관한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염려하지 않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염려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잘 보시면 주님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써가면서 염려의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온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 있는 염려의 해결책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여 30절로 넘어가서 결론을 맺는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느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 you of little faith라고 책망하면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쭉 제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이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그게 문제라는 거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환란이 올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뿌리만 튼튼하게 내리고 있다면 그 어떤 환란이 불어 닥쳐와도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고 그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만 거의 5번에 걸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O you of little faith라고 책망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맹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느냐. 둘째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우시져 잔잔하게 하였더라. 셋째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가며 소리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마태복음 16장 8절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을 염려할 때, 그리고 다섯째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분량과 생각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먼저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복음 말씀을 많이 듣고 내 마음속에 복음 말씀을 가득 쌓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를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 마음에 그 복음의 보물부터 쌓아 놓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대지에서. 그리고 2대지에서 그 복음의 보물로 너희는 염려를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제가 잘 아는 국목사님은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보물을 마음에 쌓아서 그 고난을 잘 극복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고난받을 때에 매일 큐티와 하이라이트 시간에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큐티와 하이라이트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서 그 마음의 보물을 착착 쌓아갔고, 둘째로 그 고난 중에서도 설교자로서 충실하게 설교를 더 잘 준비함으로써 복음 말씀을 보물로서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갔답니다. 그리고 셋째로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서 고난 속에 도전되는 말씀들을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둘 쌓아가면서 그 모든 시험과 한론 속에서 눈물과 통곡 가운데에 그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군행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그 믿음이 더욱 든든히 다져져 갔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보물들을 여러 방향에서 가득히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군행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항상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3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씀 속에 있는 염려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채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고 일하겠다는데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염려 붙들어 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해국권 이슬람권 선교에 헌신한 존 거니 박사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어 제가 좀 소개합니다. 존 거니 박사님은 의사요 선교사였는데 김건희가 아니고 존 건희야. 그 목사님께서 그 건희 박사님께 선교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존 건희 박사님은 거의 40년 동안이나 중동에서 그 어려운 선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후원해 주셨나요? 묻습니다. 그때 건희 박사님은 그 목사님을 한참 쳐다보다가 하신 말씀이 내 후원자는 어떤 선교단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나의 후원자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공급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의 후원을 믿고 제가 중동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킬 때도 참 많았지만 그건 저희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선교단체를 의존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수많은 절망과 실망 속에 빠졌겠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을 후원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고 잘 선교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씀 속에 나온 염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34절을 잘 보세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로 하고 매일 그날에 충실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가 없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한 송이 백합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그 뿌리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매일 그날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주를 위해서. 그런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우리의 내일은 하늘에다 딱 걸어두고 내일 지상 종말이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나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그날 하루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그런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일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염려를 하고 납니다. 혹시 암이 걸리면 어쩌나 그러면 암보험 하나 드시고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쩌나 그러면 자동차 보험 하나 드시고 혹시 노후 대책은 어찌하나 그러면 노후 보장 보험 하나 드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11조로 노후 보장 보험을 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생기지도 않은 내일 일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다 사탄이 가져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목사가 노후 대책을 염려하는 것은 사탄이 가져오는 악한 생각인가요? 본래 에덴 동산에는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사탄이 가져온 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들입니다.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딱 받고 내일을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 복음 전하러 가거나 오늘 일하러 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좀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글을 좀 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사셨던 어떤 원로 목사님의 생신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참으로 아름답게 사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실 것인지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 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한마디 딱 남기셨는데요. 내한테는 유명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70세에 은퇴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답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날마다 매일 목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안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실험한 것들 중에 실제로 터진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터지지도 않을 문제를 갖고 또 남은 생애를 실험하면서 염려하고 끌어안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좀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말씀을 쫓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거 참 좋은 교훈 같지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너희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되거든 대사우로서 너희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뜻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훌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본황 천국에 다 들려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보물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보물 문제로서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둘 것은 천국의 보물, 복음의 보물들을 가득히 쌓아놓고 살고 둘째로 염려의 문제로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보물들을 가득히 채워서 모든 염려를 이겨내라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예수님만 잘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보물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수시로 밀려오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